샬롬,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킨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회개와 개혁의 본이 되어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던 시대의 남유다는 이미 깊은 영적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성전 안에까지 이방 신들의 제단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버지 아몬 왕 역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결국 아몬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고 그 어린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와 죄로 가득 차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를 들어 쓰셨습니다. 성전은 방치되었고 산당마다 우상들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채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몬 왕이 암살을 당하자 겨우 8살이었던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그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열왕기하 22장 1절. 성경은 그가 이렇게 평가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는 겨우 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하나님을 찾았고 16살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요시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전은 황폐했고 하나님의 집은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낭독했을 때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열왕기하 22장 13절.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깨닫고 마음 깊이 회개했습니다. 요시야는 곧 제사장들과 신하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이는 선지자 훌다였습니다.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요시야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생전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겸손한 마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두 성전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왕기하 23장 3절. 그 후 요시야는 전례 없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과 온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불사르고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시대와 유다 왕들의 시대 동안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2절.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생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갈 때 요시야는 그 길을 막으려 나섰습니다. 결국 그는 메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39세였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성경은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래 묻혀있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을 때 요시야는 즉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참된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시야는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향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어린 나이에 한 왕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순종했을 때 온 나라가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단과 순종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잊혀진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펼치고 회개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묵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